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사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것이 야곱의 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술수에 능한 자,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것은 한 면만 보고 한 면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평가는 무엇이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는데 그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다. 이것이 정당한 평가입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것이죠.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약속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정해졌습니다. 야곱을 큰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부모에게도 다 이야기를 해주셨죠.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의 상속권이죠. 장자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망령되이 행했다, 에서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그만큼 언약의 상속권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건 잘하는 일인데 문제는 야곱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항상 시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니까요, 모든 기회가 다 그 상속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어떻게 해서든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경우든지 다 그것이 돈 벌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에서가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지금이 기회야. 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에게 파시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사고 팔 수 있습니까? 근데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에서, 당신에게도 내가 확답을 받아야지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겠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에게서 그 장자권을 사야겠다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삭이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거든요.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내 건데. 그래서 급기야는 에서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지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스스로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한평생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내가 한 약속, 야곱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이루는 거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한평생 배우다 간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것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분이엘의 의미입니다. 야곱이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요.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야,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신이 나서 야곱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가 400여 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소, 양,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 두 떼로 나누었을까요? 에서가 와서 먼저 한 떼를 공격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떼를 치면 그 칠 때 도망갈 시간을 벌겠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 지금 그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좀 돌려봐야겠다, 그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 그 선물의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3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다 합쳐보니 550마리나 됩니다. 이 550마리를 한꺼번에 갖다 주는 것보다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줘야겠다고 또 꾀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이게 뭐냐 그렇게 말하면 동생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또 조금 가다가 또 이게 뭐냐 하면 동생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주면 에서의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사람을 딸려서 선물을 다 보내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밤에 잠이 안 오지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 두 아내를 깨우고 두 여종을 깨우고 11아들을 다 깨워가지고 야복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건너게 하고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돌아가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베델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따라 돌아왔는데 왜 에서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에서를 보내느냐,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야곱이 한평생 무엇을 배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 하나 배우려고 그 20년 동안 고생한 것 아닙니까? 이제 에서를 통해서 그것을 테스트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너 지금 믿고 있느냐? 정말 믿느냐?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에서를 하나님이 호출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에서가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서가 온다, 마음이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엎드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스스로 방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꾀를 내는 것이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리라. 바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에서를 어떻게 대면할까? 내가 에서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 생각으로, 그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낼 때도 그 생각을 했죠.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문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얼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얼굴을 덮은 후에 형의 얼굴을 보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시리라. 그가 나의 얼굴을 보리라. 그래서 그의 예물을 그의 얼굴에 보냈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강조되었습니까? 얼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 형의 얼굴.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에서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얼굴 앞에 예물을 보내면 이 예물이 에서의 얼굴을 덮어서 에서가 내 얼굴을 봐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지금 도대체 누구를 보고 있니? 너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안다면 에서가 온다고 해도 믿음으로 내 앞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껏 두 떼로 나눠 가지고 한 떼를 에서가 치면 한 떼는 도망가겠다? 지금 그 계략을 짜고 있느냐? 기껏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리라. 그 방책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야복강을 건너면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브니엘. 푸니 하면 히브리어로 얼굴이고요. 엘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브니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죠. 나는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에서 얼굴 볼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너가 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배운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대면할 생각을 하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의 얼굴을 떠올리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남편, 아내의 얼굴 떠올리면 그러십니까? 자식들 생각하면 답답하십니까? 회사를 생각하면 그렇습니까? 사업을 생각하시면 그렇습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내가 어떤 방책을, 어떤 꾀를 내야 하는가? 아직까지 에서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배운 것 두 번째,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야곱,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못 믿고 있는 야곱,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한테 먼저 씨름을 거셨어요.
여기서 씨름은 우리 민속 씨름, 싸빠 차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도 매너 있는 씨름이죠. 이 씨름은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우리 레슬링 알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 레슬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까? 너 아직까지 나의 약속 이루는 거 너의 힘으로 되는 줄 아느냐? 너 지금 에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을 알고 에서와 씨름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누구와 씨름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닐까, 내 재물을 훔치러 온 강도가 아닐까. 그리고 뭣도 모르고 싸웠죠. 그런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야곱이 깨닫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이 허벅다리 관절을 친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허벅다리 뼈는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상의 뼈인데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뼈지요. 어르신들 이 허벅다리 뼈 다치시면은 일어나시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친 게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가 입술에 갖다 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 댔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을 갖다 대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그 허벅다리 뼈가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져서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매어 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고 생사를 건 간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는 내가 한 약속, 내가 이룬다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너의 계획으로, 너의 방책으로, 너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그래, 믿는다고? 그렇다면 그 믿음을 너의 몸에 도장으로 좀 찍어야겠다. 네가 부인할래야 앞으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네 몸에다가 내가 표를 좀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뼈를 부서뜨리신 것입니다. 내 육체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야곱의 몸에다가 새기신 것이죠. 야곱이 평생 절뚝절뚝 절면서 나는 야복강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 나는 야복강에서 에서에게 죽어야 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평생에 지팡이 의지하여 살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야곱 그러는데요, 나이를 잘 계산해 보면 야곱이 77세에 봤던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살입니까? 97세입니다. 97세. 우리가 자꾸 야곱 하니까 청춘이라고,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곱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지독하시지요. 그 할아버지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살 거라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추적해 오셔서 기어코 변화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 부서져 본 분 계십니까? 뼈가 부서지면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야곱에게만 일어난 일이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평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반드시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뼈가 부러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이 순간 이 뼈 저 뼈 부서지고 있는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분,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복 나루터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씨름을 거실 겁니다. 뼈가 부러진 일이 야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그 사건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도 다 기억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에 담긴 메시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기 힘과 자기 생각은 야곱의 환도뼈처럼 부서지고 이제 우리 스스로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했듯이 이스라엘 역시 환도뼈가 부러진 자로 살아야 한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인생에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습니까? 뼈가 부러지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멀쩡히 서서 개선 장군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아는 다 죽고 내가 이루리라, 내가 잘해보겠다, 이 생각들 다 부서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뚝거리면서 엎드려서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야곱의 뼈가 위골되었다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야복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 그 세 번째,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씨름을 마치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종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가 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의 옛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 인생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이전의 야곱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리라 했던 그 야곱은 죽은 것이죠. 이전의 야곱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야곱, 새 인생에게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비록 내 뼈는 부서졌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이긴 것 아닙니까? 이게 이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는 그 이름의 의미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 후손들의 이름이 되었고 이 이름이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에서와 씨름하는 사람 아니고요, 세상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얼굴 먼저 찾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은 있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과 맞지가 않는 것이죠. 에서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우리들 눈앞에 있는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뼈가 끊어지고 이전에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분회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밤새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아침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창세기 저자가 꼭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 그 인생의 밤이 끝나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구나. 야곱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구나. 야곱 인생의 진짜 새해가 되었구나.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그림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이 떠오르는데 거기를 절뚝절뚝거리는 한 남자가,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